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다 함께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 제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 가장 먼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리고 우리 황다영 강사님이 인도해 주셨죠. 다 끝나고 화면이 탁 꺼지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 계시지만 뭔가 이 주일의 이 패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도들 만나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면 한 주가 막 힘있게 시작이 되는데 벌써 2주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한 주 그랬죠. 안에서 잘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집에 있죠. 야, 그 패턴이 얼마나 중요하던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는 자들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빨리 우리의 예배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없어져서 빨리 회복이 다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오미크론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걸렸는데 약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굉장히 목이 그렇게 아픈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게 공통된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미크론에 목을 뭐 칼을 씹는 것 같다 뭐 이러는데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무엇이냐면 제가 참 능력 없는 사람이구나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저랑 사모는 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7살, 3살인데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40도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야, 귀에 대보면 그냥 40도가 수치가 확 넘어가는 걸 보고 보통 때 같으면 병원으로 달려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액을 맞고 혈액순환이 되다 보면 이게 열이 사람이 식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확진자라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여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들 그 오미크론 증상 특징이 그 고열이라고 합니다. 40도가 계속 나니까 한 이틀 되니까 저도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이 눈 주위가 빨개지니까 열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런지 눈이 이쪽이 빨개지더니 눈이 이제 눈 핏줄이 막 다 서는 거예요. 야, 큰일 나겠다. 이제 그래도 확진자를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이제 보리차라도 먹으면 좋은데 물도 먹기 싫다고 안 먹고 뭐 어른들처럼 수건을 대는 것도 아니고 3일째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참 신기한 걸 제가 봤어요. 콧물이 나는 줄 알았더니 코에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막 뚝뚝 떨어져, 뭐 쭉쭉 흐르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막 3일 동안 고열에 그 힘없는 애들을 보면서 음식도 안 먹고 약도 한번 먹이려면 그냥 아주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어요. 안 되겠어서. 119 전화하면 응급실을 좀 갈 수 있다는데 아이가 지금 한 3일째 이렇게 열이 40도가 넘습니다. 막 코에서 피가 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대답이 어떻게 돌아왔냐면 이렇게 돌아왔어요. 경기했냐? 그래요. 경기가 뭐예요? 그 뇌에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눈이 뒤집히고 막 몸을 바르르 떨었냐? 그러진 않았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대하응급실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심각한 아이들이 지금 오미크론 약하다고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아이들이 병원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심각해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경기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병원을 가려고 하는 건데 경기를 일으키고
나서 병원을 가야 된다. 물론 의료진의 그 상황도 이해가 되니까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참 제가 할 수 있는 게 부모로서 그냥 수건으로 계속 닦아주고 주물러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간혹 이런 일들 경험하실 줄 압니다. 내가 부모인데, 아니면 내가 이제는 성인이어서 부모를 좀 공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직장에서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그런 처지예요. 왕입니다. 주변에 의사 많습니다. 좋은 약 많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이 사람이 자신의 질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은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왕인데, 의사도 있는데, 옆에 좋은 약도 구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에 한 가지 절망을 더 보태는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오늘날로 목사님이죠. 신방을 왔습니다. 신방을 가면 목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 죽을 거라고 그거 전달해 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몸도 아픈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을 들을 때 히스기야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낙심된 히스기야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유는 그가 그때 어떤 일을 하는가?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몸 상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거라는 거 자신이 알 거예요. 나에게 아무 방법이 없다는 거 압니다. 절망이라는 것 알지만 나는 낯을 어디를 향하느냐? 절망적인 상황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얼굴은 하나님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 절망에서 일어날 것을 히스기야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 질병에서 완전히 나아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찾아오는 무력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가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 첫째,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우리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 3일 동안 열나는 아이들 앞에서 그냥 한 가지만 한 거예요. 막 주물러주고 한 이틀 못 잔 것 같아요. 막 주물러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저도 이거 하나 했어요. 응급실도 못 가는데 뭐합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 아이의 면역 체계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경기 일으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콧물도 멈춰 주시고 하나님이 이래 주세요. 저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들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연결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코로나 확진됐다는 소식이 저한테 들려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무 일 없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의 그 신생아와 같은 그 아이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아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응급실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그 거점 병원이라는 그 아이들 위해서도 하나님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왜 그 한참 뛰어놀 아이들이 이런 전염병 때문에 부모 앞에서 경기를 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은혜 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시간 동안. 결국 하나님 회복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하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금요 철야 기도회를 초청교회에서, 초청교회는 어디냐면 우리 교회를 설립해 준 그런 교회예요. 제 모교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인데, 그곳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폐가 한 50%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 아들도 목사님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금요일 날 급하게 준비해서 이제 내려갔다 왔습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손상이 됐는가? 이유는 20대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실 뻔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폐가 원래 약한데 이게 폐렴이잖아요. 코로나가 폐렴이니까 이제 그게 급속도로 나빠지더래요. 그래서 걸린 줄 알고 뭐 나도 잘 넘어가겠거니 했더니 3일 만에 이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많이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병상에서 에크모 치료라는 그 기계로 몸에 구멍을 내서 혈관에 산소를 투입하는 걸 계속하고 있어요. 아들을 만났더니 아들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한 달 동안, 지금 한 달 되셨는데 죽음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한 달 내내 들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병원에 면회 가면 의사가 그런데요. 그냥 준비하세요. 늘 오늘 돌아가셔도 아무 이상한 게 아니니까 마음 준비하세요. 임종을 4번, 오늘 돌아가시니까 가족들 다 오라고 하세요. 특별 면회를 4번을 했대요. 4번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목사님 마음이 더 아픈 게 뭐냐면 자기가 확진이 돼서 와이프랑 확진이 됐는데 아이들이 음성인 줄 알고 맡긴 거예요. 아이들까지 안 걸리게 이제 우리 둘을 걸렸으니까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그 아이들이 증상이 나오고 사모님 걸리고 목사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면회만 가면 이제 그냥 눈물 쏟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집이라도 팔려면 내가 가진 모든 걸 팔아서라도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자에게서 보는 게 무엇이냐? 그래도 그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사고 하나님 자녀고 신앙이기 때문에 낯을 벽으로 계속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아는 모든 동기들에게 부탁하고 기도해 주세요. 교인들을 깨우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중보기도 팀은 들어서 알지만 폐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가 회복되고 있어요. 이제 끝이라고 한 달 내내 이야기했는데 정말 어제 기적처럼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한대요. 거의 쉽지 않겠다. 이건 뭐 언제 돌아가셔도 폐가 회복되고 있어요. 간 수치가 1000이 넘었는데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우연입니까? 기계가 잘 치료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가 생각할 것입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말을 해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면회를 갔는데 수면 치료를 하니까 깨우면 안 된대요. 깨우면 호흡이 당장 가빠져서 또 위험해진대요. 혈압부터.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는데 그날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유언이라도 하시라고 좀 깨웠대요. 그랬더니 종이를 하나 달라고 하시더래요. 딱 깨더니 종이를 하나 달라고. 종이에 막 글을 쓰는데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썼어요. 나 추천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쓴 글일까요? 누구한테 쓴 글이에요? 하나님한테 쓴 글. 저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마지막 모습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기보다는 그 마지막 유언할 줄 알고 누구나 다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도 그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 보세요. 저는 저렇게 많은 기계를 본 적이 없어요. 구멍에 호스, 무슨 바늘, 모든 저걸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수면 치료하다가 눈을 떴을 때 자기에게 지금 있는 거를 싹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라도 덜컥 겁날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끝나나 보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오늘 히스기야 같은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 돌아가야 됩니다. 나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낯을 벽으로 향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자에게는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진 보여주세요.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청교회 본당이에요.
200여 명의 성도들 온라인까지 합쳐서 매일 밤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이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아플 때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힘들 때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해도 안 풀릴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절망이라고 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 아닙니까? 저는 정말 멋있었어요. 그 아들 목사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에 힘이 있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낙심하겠습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얼굴을 향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여기 이사야는 당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궁전을 빠져나와서 가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성읍을 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아무리 죽을 병이어도 3일 만에 성전,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해요. 히스기야 이야기만 아닙니다. 이기복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저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그걸 봐요. 하나님도 히스기야, 내 백성의 주권자가 아파 누워있는 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가 아프면 그 모습 보기가 좋습니까? 마음이 찢어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낯을 벽으로 향하면 신속한 응답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느냐? 5절 6절 보면 그 이후로 얘기하세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겠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너무 많은 걸 말씀하세요. 히스기야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 하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너 3일 만에 일어날 것이고 성전 올라갈 것이고 15년 생명 연장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할 것이고 이 성을 앞으로 너의 통치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 보세요. 나 혼자의 힘으로 살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은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제가 이번 금요철에 갔다 오면서 느꼈어요. 우리 코로나 이제 좀 잠잠해지면 금요철에 다시 빨리 시작해야겠다. 부르짖어야겠다. 그거밖에는 답이 없다. 부르짖는 게 사는 길이고 많은 것 받는 길입니다. 곧 시작할 것 같아요. 요새 분위기 보면 곧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르짖어서 저와 여러분 동탄주천교회 성도들 많이 응답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비결이 두 가지가 더 나타나는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요. 낯을 벽으로 향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한 것이고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평상시의 삶, 선하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 당시에 들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자들은 하나님이 그 자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둘째는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바의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여기 보세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자예요. 이 자가 주변의 과부들을 그렇게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이 자가 죽게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례를 잘 치러주면 돼요. 너무 좋은 사람이 갔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과부들이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욥바의 다비다가 죽었으니 살려줘야 된다. 다비다 살리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다비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다비다는 죽으면 안 됩니다. 선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아직 가면 안 됩니다라고 수없이 그들이 낯을 벽으로 향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이미 자신의 삶 다 살고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를 그 시신 앞에 기도하니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선한 일을 하는 자를 그냥 데려가기가 아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도서 2장 14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 주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말하죠. 착하게 살면 뭐하냐? 당하기만 하고 호구된다. 착하게 살지 마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사는 자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받는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선하게 산 자는 이 땅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자는 낙심할 일이 많아요. 괜히 주변 잘 챙기고 저 사람이 안 좋은 소리에도 나는 좋게 대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기분 상합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잘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없어.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히스기야가 선하게 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산당을 제거했어요. 우상 숭배를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선해요. 다윗의 그 길을 쫓았어요. 정직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급할 때만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보시기 기쁘게 사니까 나의 위기가 왔을 때 당당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되지 않습니까? 물론 교만이 아닌 정말 진솔한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을 보세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듣는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 보는데 그게 바로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신데 신학적인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나님께 약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무슨 하나님의 약점이 있을까? 바로 자녀의 눈물을 이기지를 못하세요. 자녀가 우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나가 성전에서 그렇게 울어요. 하나님, 나도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도 저 분인나처럼 아이를 좀 갖고 싶어요. 그런데 왜 나는 태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통곡하고 한나가 우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오늘 기억할 셋째, 응답받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자신 혼자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성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옵소서. 나의 이 답답함을, 나의 이 원통함을. 저는 많이 봤어요. 눈물로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녀의 부모는 결국 구원받더라고요. 눈물로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가정이 구원받더라고요. 결국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뿐 아니라 저의 삶 자체가 눈물이에요. 눈물. 그냥 답답한 일이 왜 없습니까? 성전 나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 때 그냥 하나님 그냥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닦아주세요. 목회를 하다 힘들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억울하고 또 오해 생겨서 억울할 때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또 오해가 쌓이네요. 참 그게 아닌데. 눈물 흘리면 오해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관계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채우시기도 하고, 교회를 부흥케도 하시고, 결국 답은 자녀의 눈물에 하나님이 약하시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운 적이 언제입니까? 눈이 촉촉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서 울면 약해 보입니다.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불쌍해 보이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마음껏 울어도 돼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참 힘들고 약할 때가 꼭 찾아와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절망하지만 오늘 우리는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첫째, 낯을 벽으로 향하시고, 둘째,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셋째,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의 가사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어려운 일들이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좀 살만한다 싶으면 또 경제적인 또 문제가 찾아오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가정에서 또 자녀의 문제가 탁 터져나요. 이제 좀 자녀의 문제 회복됐다 싶으면 또 부모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아주 일평생이 고난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고 아프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소망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할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향하여서 낯을 벽으로 향하면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자녀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고 일어납시다. 하나님 보고 일어납시다. 하나님 보고 포기하지 말고 힘든 상황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세요. 이번에 그 아들 목사 만났는데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래도 결국엔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자는 그런 말을 해요. 사실 우리 아버지 또 에크모 치료 떼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도 감사다. 사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치료의 기회도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병원 어떻게 또 잘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것도 기적 아닌가, 준비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기도하는 자는 또 저런 관점이 있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감으로 신속하게 일하시고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그 답답함, 가슴 아픔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이 시간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회복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낯을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벽을 향한 하나님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없고 고난이 닥치고 외롭고 하나님 가정으로 자녀로 여러가지 문제로 힘들고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일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괴로울 때 하나님 얼굴 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시달리지만 하나님으로 위로받길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염려를 맡기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질병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선하게 살아온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했던 선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그 눈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어떤 눈물이든 작은 신음이든 하나님 응답하셔서 놀라운 회복으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신속하게 일하시고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자리에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과 패배감과 아픈 마음들이 있거든. 오늘 하나님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본 히스기야처럼 다시 한번 이 주일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결단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 히스기야에게 베푸셨던 그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 성도들을 압도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 하나님 회복으로 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며 지금까지도 선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선을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남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말은 꾹꾹 참아가며 살아갔던 우리의 선함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나의 기질은 그렇지 않음에도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모든 것, 더 그들에게 이타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이 다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전주의 이기복 목사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외치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시대의 기적의 역사로 다시 한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욱더 선을 행할 것이며 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